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복음서를 접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참 예수님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사역을 하실까? 좀 쉴 땐 쉬시고 좀 휴가도 가시고 좀 즐기기도 하시면서 사역하시면 어떨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는데,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은 정말 쉴 새 없이 정말 바쁘게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 고치는 그 사역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서 또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얻고, 또 굶주린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또 그들의 양식을 채워주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엄청 많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개인적인 바람은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또한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피곤함 중에서도 또다시 계속해서 사역을 해 나아가시는데, 지난 마가복음 4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으로 우리가 가자라고 하셨어요. 피곤한 몸이니까 배를 타자마자 주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의 배로 그 건너편까지 가는 데는 보통 한 2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2시간이나마 좀 쉬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또다시 잠을 온전히 주무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배에서 나오심에 2절에 보니까 곧 즉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역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또 다른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죠.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얼마나 피곤했을까? 우리도 종종 그러잖아요. 우리 주변에 일을 자꾸 만드는 분들이 계세요. 일을 사서 만들어서 당사자는 그 일에 기쁨이 있고 소망도 있으니까 즐거워하면서 그 일을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피곤해요. 제자들의 모습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얼마나 피곤했을까? 예수님도 예수님이지만은 제자들은 얼마나 피곤했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피곤하면서도 속된 말로 사서 고생을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좀 효과적인 그런 사역을 하셨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실 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병 고치는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그 소문이 퍼져가면서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그런데 그렇게 꼭 많은 사람들에게만 상대했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소외받았던,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그 한 사람을 꼭 예수님은 찾아가시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한 여인, 또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세리장 삭개오가 그렇습니다. 그들 한 사람 면면을 보면은요, 사회에서 소외당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좀 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은 가치가 없는 사람,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소망이 없고 누구 하나 손을 내밀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누구도 찾지 않는 그 사람, 물론 그 전에 가족도 있고 동네 사람들도 그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자 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혼자서 무덤에서 고통 가운데 지내야만 했던 것이죠.
5절을 보니까 그가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다. 돌로 자기를 해치고 있었다는 것, 얼마나 고통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누구도 그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고, 헤아려 줄 수도 없고, 위로해 줄 수도 없고, 또 무덤 사이에서 지낸다는 것 얼마나 힘들고 외롭겠습니까? 이러한 안타까움, 결국에는 사람은 그 사람을, 그 귀신 들린 자를 도와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예수님이 이러한 그 사람을 찾아가시는 것에 대해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쏟는 그 에너지에 비하면은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열매가 굉장히 작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서 그 한 영혼을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무시할 수 있는 그 사람인데, 우리는 충분히 외면하더라도 누가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을 텐데, 그 소외받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20절에 보니까 데가볼리 그 지역에 놀라운 일을 듣게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면면들을 보게 되면은 그 한 사람, 작은 한 사람, 보잘것없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상 우리 자체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은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 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루하루 살아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 제가 이 마가복음을 준비하면서 이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가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당장에 마가복음 1장에서만 보더라도요,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그때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셨죠. 축사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미 그 사건이 1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 번만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을 고치신 이후에 그때 해질 무렵에 또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또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자, 벌써 두 번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귀신 들린 자를 처음 고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앞에서 1장에서만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왜 굳이 또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를 꺼내신 것일까? 분명 또 다른 이야기가, 또 다른 메시지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죠.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전에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와 조금 다른 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자의 삶이 어떠한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읽었던 그 귀신 들린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실제적으로 그 귀신 들린 자의 삶, 그러니까 귀신의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이 어떠한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서 제가 그랬죠. 그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와 조금 다르지 않는 그러한 존재다,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 삶에서는 우리와 이 귀신 들린 자를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장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전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잠깐 집에서 쉬었다 오시잖아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처럼 무덤에 가서 잠깐 쉬었다 오거나 그러신 분은 없잖아요. 삶의 질이 달라요. 분명히 실제적인 삶에선 너무나도 다른데, 근데 무엇이 비슷한가, 무엇이 같은가, 그걸 살펴보면은 바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점이 같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이 모습, 그 사람의 모습과 실제 우리의 삶, 지금은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르지만은 예전에 우리의 모습,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그 모습이 같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이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나서, 그 권세를 벗어나서 사단의 권세 아래에 들어갔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서 이제는 그 권세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단의 권세를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럼 그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여전히 그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가? 바로 귀신 들린 자의 그 사람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 살펴보면요, 5절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 무덤이 상징하는 것, 일반적으로 무덤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죽음을 의미할 때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가 소리 지르면서 돌로 자기의 몸을 해하고 있는데, 그 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론 도와주려고 마음은 있었지만은 그들 능력 밖이었기 때문에 가족도 마을 사람들도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을 떠올리게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비유에는요, 부자는 평소 호의호식하면서 지냈습니다. 주변에 가난한 자가 있었지만은, 거지 나사로가 있었지만은 전혀 도와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가 지옥에서, 그 지옥의 고통 가운데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천국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있고 자기 집에서 평소 구걸하던 나사로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그 고통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해요.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이 혀에 살짝 가져다 주세요. 이렇게 간구합니다.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혀에 갖다 댄들 그게 얼마나 갈증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더 큰 고통은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 대해서 부자에게 뭐라고 답하냐면요,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고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돕고 싶으나 도울 수가 없다. 지금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고 싶지만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도와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무덤 속에서, 무덤 안에서 그 고통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데 누구도 그를 도와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사람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은 지옥의 모습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본래 그러한 형벌을 받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본문에 들어가면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6절 7절에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자, 지금 누가 고백하고 있냐면요, 귀신 들린 자가,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보고 와서 달려와서 절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딱 그 구절만 보면은 야,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 표현은요, 지금 우리에겐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복음서에서는요, 누구도 하지 못했던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이후에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은 선지자, 세례 요한, 이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 안에서는 그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은 마가복음 8장에서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5장을 다루고 있거든요. 아직도 시간적으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하지 못했던 고백을 이 귀신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구원받을 믿음이 있어서 그러한 고백을 한 것인가? 물론 아니죠. 귀신의 고백은 신앙 고백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존재론적으로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악귀가 그 스게야의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19장 15절에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 누구냐? 예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신분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도, 권세까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7절 하반절에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뜬금없이 자신을 선처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지금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 이 귀신은 자신은 한없이 연약하다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 예수님 앞에 상대가 되지 않는다, 적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살펴보면은 9절에 예수님께서 그 귀신의 이름을 묻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자, 여기서 군대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군대는 그 로마 시대의 군단을 의미하거든요. 한 군단에는 얼마나 많은 군사가 있냐면은 수천 명이 그 군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귀신은, 이 군대 들린 이 군대의 귀신은 수천 마리의 귀신이 지금 이 사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수천
수천 마리의 귀신과 예수님 한 분. 이게 숫자적으로는 이게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귀신이, 수천이나 되는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떨고 있어요. 이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 그 귀신들이 요구하는데 8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31절에 무적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귀신이 예수님께 자신을 무적갱으로 쫓아내지 마세요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 무적갱은 계시록에 보면요, 사단을 가둬놓는 감옥이에요. 그러면 지금 귀신은 지금 적어도 예수님의 권세가 자신들을 말 한마디로 그 무적갱에 집어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십니다. 수천의 귀신도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전혀 긴장하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마치 4장에서도 그랬어요. 그 풍랑 앞에서 제자들은 죽을까 하여 두려워 떨었지만 예수님은 그냥 말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말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처럼 이 귀신 앞에서도 말 한마디로 그를 움직이시는 능력이 있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꾸준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냥 조금 좋은 분, 그러한 분이 아니라 자연을 통치하시는, 귀신까지도 다스리시는,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5장 이후에 또 보게 될 텐데 정말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고치시고 죽음까지도 이겨내시는,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정해서 한번 예수님을 믿어드릴까요? 이게 아니라요, 그 권세 있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데 더욱더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참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귀신은 귀신이더라는 겁니다.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이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자, 언뜻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귀신들에게 돼지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하셨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장면인데요. 일단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돼지떼가 몰살당한 거잖아요. 돼지 한 마리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2,000마리가 넘는 그 돼지떼가 당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손실입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발목을 잡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왜 교회를 다니느냐? 우리를 비아냥거리면서 왜 교회를 다니느냐? 그리고 거기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왜 돈까지 바쳐가면서 교회를 다니느냐? 왜 시간을 들여가면서, 왜 헌신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느냐?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어리석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어 보여요. 그들은 구원을 모르니까, 그 은혜를 모르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도 믿는 사람들도
세상적인 것에 더 가치를 두게 된다면요, 그러니까 물질에 더 가치를 두고 재물에 더 가치를 두고 명예와 권력에 더 가치를 두게 되면은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관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성숙하지 못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어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율법을 다 지켜라. 그러자 그 청년이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율법을 다 지켜왔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하다.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금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이 뭐냐면은 영생에 관한 겁니다. 영생에 관한 질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물론 이 의미가 우리의 모든 재산을 팔아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집 팔고 차 팔고 땅 팔고 뭐 다 교회에 바쳐야 된다, 이런 말들은 이단에서 많이 하죠.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이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그가 가진 재물보다, 물질보다 더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에 더 가치를 두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뭐라고 기록했냐면은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영생을 얻을 기회가 눈앞에 있었는데 그 재물이 많은 거로, 이 재물이 많다는 의미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부유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재물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가벼이 여겼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구원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예수님은 왜 귀신들에게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는가?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요, 일단 귀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축사 사역을 하시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그 사역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그 일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는지를 알 수가 있을까요? 물론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의 모습이 바뀌고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지만은, 그런데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 왜곡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은요, 충분히 그것마저도 왜곡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귀신 들린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 없이 그 사람은 귀신에 들렸고 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귀신이 그 사람 몸에서 떠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뭐 좀 이전에 좀 정신이 안 좋았다가 뭐 우연히 정상으로 다시 돌아왔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또 다른 사람은 아마도 그 사람은 간헐적으로 미쳤다가 정상으로 됐다가 아마 그런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도 주장할 수가 있어요. 뭐 어떻게든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의 그 축사 사역을, 예수님의 권세를 부정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 예수님께서 묻히셨던 그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 빈 무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분명히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사람들 몰래, 병사들 몰래 시신을 도둑질해 갔을 것이다,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축사 사역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왜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귀신 들린 자에게 그 있었던 그 귀신,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몰살됨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실제적으로 축사 사역이 이루어졌고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갔고,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옷을 입고 온전한 자세로 앉아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리고 그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가 귀신 들려서 몰살당했다는 것, 누가 그것을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돼지 2,000마리 아깝긴 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축사 사역이 실제적으로 일어났고 예수님의 권세가, 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꺼이 귀신에게 들어가는 것을, 돼지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관심 있는 그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 돼지 2,000마리와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사람. 예수님의 관심은 그 고통 중에 있는 한 사람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돼지 2,000마리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한 생명에는 비할 바가 못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한 영혼을 향한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고, 지옥과 같은 그러한 삶에서, 그러한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먼저 누린 우리는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돼지입니까? 아니면은 한 영혼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면은 항상 두 가지의 상반된 그런 반응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그곳 사람들의 반응인데,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또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고, 또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가 몰살당한 그 사건이 삽시간에 마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죠.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듣고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15절 하반절에 보고 두려워하더라. 놀라운 일을 경험했으니까 두려워하는 것이죠. 앞선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의 반응과도 비슷해요. 그가 누구이기에 두려워하는 반응을 나타내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반응 이후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권세, 그 권세가 있는 분이시다.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죽음과도 같은 고통 속에 있는 그 영혼을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사람은 그곳에 관심이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돼지에게 밖에 관심이 없어요. 눈앞에 사람이 변화되어져 있는 그 모습, 오랜 세월 동안 무덤에서 지내며 고통 가운데 있던 그 한 사람에게 시선을 주는 것이 아니라 2,000마리의 돼지떼, 예수님이 우리하고 있으면은, 우리와 함께 하면은 이보다 더 큰 피해가 있겠구나, 더 큰 손해가 있겠구나, 예수님 떠나가 주십시오. 사실 이 치유의 그 귀신 쫓는 이 사역은 1차적으로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심으로 그 사람이 받은 은혜이죠.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케 되었으니까 그 사람이 누린 은혜인데, 그 사람만 사실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이방 땅에 소망이 없던,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그 사람들에게 친히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인데,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18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일단 동네 사람들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죠. 이 저자가 참 재밌게 표현을 했는데, 앞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떠나가 달라고 무엇을 했냐면은 간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렸던 자가 이제 예수님께 무엇을 하냐면은 제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똑같이 간구하는데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좀 정상적인 삶이 되었다면은 그동안 좀 먹지 못했던 것, 누리지 못했던 것,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될 텐데, 그런데 예수님을 쫓기를 원해요. 왜,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그 즐거움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과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당장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 어떤 세상의 즐거움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함께 있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른 사명을 주십니다. 19절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바로 그 큰 일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 사명, 이 사람만 받았습니까? 우리가 받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 우리가 받은 사명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20절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네 가족에게 알려라, 가족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가족뿐만이 아니라 살던 동네뿐만이 아니라 데가볼리 지역, 그 지역에까지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기꺼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 있다면 바로 복음을 흘려보내는 사명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귀신 들린 자와 같은 그런 인생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도 모릅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 겉으로는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악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형통해 보여요. 그러나 그의 결말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귀신 들린 자의 그의 삶처럼 영원한 형벌 가운데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그 형벌이 임하게 되면은 더 이상 구원받음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는데, 그 은혜를 아는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교회 안팎으로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되는 사명이 있다면은 바로 이 귀신 들린 자의 그 모습처럼 그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가 되었다면은 이제는 그 변화되는 삶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데 제약이 많이 있다면은 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자들을 위해서 품고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영혼이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권세 아래서 참된 기쁨과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광주중앙교회가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